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목하고 그 본문이 안 실렸는데 인터넷 주보에는 실렸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이 있는데 죄송해요. 내가 손으로 가리고 있어요. 13절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에 노안이 더 심해져가지고 놓치지 않고 잘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 제 손가락이 13절을 가리고 있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오늘 이제 구정인데 우리는 또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특별히 이 구정 앞에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반증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뭘 반증할까요? 그렇죠.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떡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는 the goal, 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알아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기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힘을 쏟기도 하고 또 기꺼이 힘들게 번 물질을 헌금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좋으니까 또 종교 하나를 갖고 사는 것이 뭔가 좀 유익하고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종교를 갖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도 오늘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계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알아요. 그렇죠? 아내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애 때문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신앙이 낮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삶과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삶. 근데 진짜 죽었는데 천국이 있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온 그 잘 산 삶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근데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어. 그 삶이 악하겠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그 삶이 나쁘겠어요? 자녀에게 본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겠죠. 그러니 죽어서 천국이 없어도 나름
가죽을 남기는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남길 거란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삶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근데 진짜 죽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어떡해? 반대로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맘마미야, 그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마지막 비유까지 천국이 실제한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를 그 천국에 초청하기 위함이다라고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 예수와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열처녀의 비유, 천국에 대한 이 비유, 마지막 비유를, 천국에 대한 이 마지막 비유를 하면서 그 비유를 하기 바로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는 없어진다. 근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내가 말하는 이 말의 핵심을 잘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44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신랑이 갑자기 와서 당황한 이 5명의 처녀들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특별히 청장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40대에서 50대의 청장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청장년의 삶이 가장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사실이죠.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건사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인생, 즐기는 인생은 살지도 못하고, 애들 힘들게 이제 어렸을 때 막 해서 좀 컸어. 그래서 이제 좀 해방이다. 아이가 좀 커서 이제 난 좀 자유가 있나 싶었더니 갑자기 뜻하지 않게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직면하는 나이대가 이 청장년 40대, 50대 중후반들이라는 거죠. 인생이 쭉정이처럼 텅 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세대가 저를 포함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50대의 전후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이번에 명절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만났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참 성도가 돼야 돼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참 성도가 돼야 돼요. 단순히 어텐드 워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 성도가 돼야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할 내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쭉정이처럼 모든 거 다 빼앗기면서 살았어도 그래도 예수 하나 붙잡은 것으로 영원한 천국 생명 얻었구나라는 행복과 기쁨의 그 결론으로 인생이 귀결되지, 참 성도가 되지 않으면 40, 50대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도 그 끝까지도 괴롭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10명의 처녀가 등장하는데 먼저 열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비유이기 때문에 숫자나 단어 등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에 있어서는 숫자와 단어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12명의 처녀들도 아니고 5명의 처녀들도 아니고 삼위일체 3명의 처녀들도 아니고 10명의 처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완벽한 숫자가 열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지역마다 회당을 만드는데 회당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그 최소 인원의 정족수가 10명이었어요.
장례와 결혼식 같은 것을 할 때 들러리들을 세우고 돕는 자를 세울 때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딱 10명을 들러리들과 돕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유대 문화를 가지고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때 드라크마라는 것을 주는데 10개의 동전으로 묶은 목걸이인 거죠. 완벽함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함.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줬는데 몇 개의 계명을 줬어요? 10개. 완벽한 계명을 준 거예요. 대인계명과 대신계명,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이 십자가와 같은 완벽한 10개의 계명을 준 거예요. 따라서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을 뜻하고, 그리고 처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처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녀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은 처녀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앞에 붙여서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절에 보면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4절에도 보면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어쨌든 이 처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한 교회에 소속된 우리 교회의 교적을 둔 모든 성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교적을 둔 성도, 저름다운 우리 교회의 교적을 둔 성도, 더 넓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전체를 처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처녀는 신랑,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부라는 거죠. 여러분, 신부는 잘 예쁘게 꾸미고 단장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참 신앙인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잘 꾸미고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완전하다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잘 들어라 성도들아,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10명, 완전수, 다 처녀죠. 즉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사모하는 참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10명 모두 완전한 예수님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했어요. 10명 다. 왜? 등불을 들고 있는 수고와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10명 다 신랑을 다 기다렸어.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 거예요. 등불도 있고 처음에는 다 기름도 있었어요. 즉 어느 정도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했어요. 게으르지 않으려고 했고 규정을 준수했다라는 거죠. 집사면 집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로서 의무를 이행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규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많은 명령들을 지켰어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이는 세상과 어느 정도는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그냥 다 열심히 세상에서 노는데 신랑이 온다 하고 하니까 예식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놀고 싶고 바캉스 가고 싶고 해도 등 들고 그냥 10명이 다 그냥 그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아예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일 성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즉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5 처녀들과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5 처녀들이 표면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크리스천이야. all 크리스천이야. 별로 티가 나지 않아.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10명 모두 다 은혜를, 천국을 구했어. 천국을 사모했어.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러 나가는 거야. 천국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신랑이 온다 할 때 자다가 아우 그냥 잘래 아우 막 그러든가,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막 일어나서 막 부지런하게 막 오 나가야지.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에 그래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천국에 대해서 들은 풍월은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 준비하는 거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없는 거야. 갑자기 뭔가 구별돼 갈라지는 거죠. 뭔가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5명과 이 미련하다라고 책망받은 5명이 다른데, 그 전까지는 다 똑같았는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미련하다고 칭찬받은 5명의 처녀들 역시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했다는 것을 성경은 그녀들이 8절에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말에 함축해서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천국을 갈망하지 않았다면 신랑이 오는데 오니 어떡하지? 아 기름 떨어졌네. 아 그냥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야 기름 좀 줘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바라는 은혜는 참된 바램과 참된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참된 열망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네 신앙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5처녀는 아우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 아 천국 너무 좋지.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고 가고는 싶지만 그것에 대한 내 안에 간절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간절하고 정말 그 천국에 가고자 하는 진실된 은혜가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좋지. 나도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나? 하면서 수고하면서 어느 정도는 수고하면서 걸어갔지만 그 5명의 내면에는 참된 천국에 대한 바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지금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 이후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고 주님이 오실 때 양은 축복받지만 염소는 다 지옥 간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부터,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최고의 소원과 갈망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부터. 그리고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돈 벌고 열심히 기도해서 출세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은 들으면서 예수를 알아가면서 뭐야? 아 천국 가야지,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지, 영원한 천국에 가야지, 이런 것이 처음부터 간절한 열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가정의 평화, 내 소원의 성취, 물질의 축복, 건강을 위해 주님이 필요해요, 당신은 나의 헬퍼예요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신앙이 아니라 즉 5명의 미련하다 칭찬받는 처녀들처럼 신앙인들, 그런 신앙은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때늦은 소망, 그것이 옳은 소망인데 그 소망보다 다른 것이 더 간절하다 보니까 진짜 간절해야 되는 소망을 뒤로 하고 살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즉 천국이 눈앞에 보이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제서야 아 진짜네? 아 나도 천국을 바랬었는데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갈망은 있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내 안의 갈망 이전에 다른 것들이 더 컸던 거죠. 근데 진짜 딱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제서야 막 간절해져가지고 기름을 빌려달라, 기름 좀 빌려달라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미련한 5 처녀들은요, 신앙 고백도 했고요, 신랑이 올 때까지 졸면서 막 졸음도 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노력도 했어요. 그래서 천국문 바로 앞에까지는 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들은 뭐 밖에서 놀고 세상에서 놀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그 문 앞까지 갔고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 신랑이 오는데 그 앞에까지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자들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유사할 뿐, 모조품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천국 오기를 사모하기에 사랑을 담아 주님이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 깨닫고 사랑을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아이 키우고 부모 건사하면서 자기의 인생은 없이 힘들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막 속상하니까 때때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뭐 뻘짓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편하지가 않죠. 그러다 또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또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근데 교회가 아무런 힘이 안 돼. 교회는 다녀.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한다고 하는데 살아가다가 남편 때문에 속 썩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다가 세상 때문에 치이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제서야 천국이 진짜네 하면서 그때서야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리 은혜를 구해봐야 늦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결론적인 건데, 우리가 정말 진짜 천국이 실제가 돼서 소망을 갖고 살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 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역사하잖아요. 그 모든 게 내 삶에 그대로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상적이고 감각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로 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다른 것이 더 간절해져서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나 힘든데 어떡하라고요? 그래, 알아요. 근데 천국 소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붙잡고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길 원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더하여진다는 것을, 천국 문 밖에서 쫓겨날 우리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이 메시지로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구정에 다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다 작심 3일 됐죠. 다시 새해가 시작됐잖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고생하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나서 차가 불이 났는데 어떤 그 블랙박스에 녹음한 거를 틀어주더라고. 근데 애들하고 가는데 창문을 닫고 있었는 텐데 와 뜨겁다. 그 옆에 불이 나는데 지나가는데 그 순간 지나가는데 그냥 뜨겁다는 거야. 그러니 지옥은 뭐 감도 없죠, 여러분들. 감도 없어. 왜냐면 실제가 안 돼서 그래. 실제가 안 돼서 그래. 어쨌든 그게 먼저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 지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신앙 고백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순간부터 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잘 준비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또 돈 잃어버릴까 봐 은행에도 안 가고 집에다 다 넣어놨는데 갑자기 무너져서 다 잃어버리고, 아니 내 생명 끝났어.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어떻게 이겨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망하면 뭐예요? 완전히 성공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문 앞에서 쫓겨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즉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데요. 3개 국어를 할 뿐만 아니라 인맥이 얼마나 화려했는데요. 근데 그는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받은 은혜,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하나로 이 땅에서 난 주를 위해서만 살 거라는 거예요. 왜?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뭘 한들 내 생명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땅에 물질을 쌓아놓은들 좀이 와서 동록이 와서 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게 끝장나는데 나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달려가는, 그리고 달려가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순교할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달려갈 길이 순교의 길인 것을 알았음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는데 저 역시도 천국이 실제가 되고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갔지, 저도 이 땅에 어느 정도 미련이 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천국의 소망이 바울은 실제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는데 미친 듯이 사는 삶에 미친 듯이 기적이 일어나네. 미친 듯이 능력이 일어나네. 미친 듯이 역사가 일어나네. 그 미친 사람 옆에 있으니까 다 미쳐버리네. 근데 그 미침이 어떻게 돼요? 축복이 되네.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그 천국 신앙은 이 세상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에서 능력도 기적도 드러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천국 소망은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네로가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어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이 찬송하고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장년들이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정 새해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올해부터 내가 참신앙이 돼보자. 참신앙이 돼보자. 제가 다른 게 말하는 거 아니라 참신앙이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 이 아내, 천국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고, 천국 사모하면 내 형편, 내 상황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 사모하면 그래도 이 인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줬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스트레스로 우리를 마귀로 말미암아 잡아먹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40, 50대 청장년들 이 연휴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참신앙을 한번 소유하자.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이 지금 극도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둘째로 기름은요, 따라합시다. 기름은 절대로 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내 기름을 당신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한 번 더 옆 사람 기름 준비하세요. 여러분, 기름은요 절대로 빌려줄 수 없어요. 신랑이 오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자 세상이 다 놀라는 거죠. 아마 주님 재림하시면 진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멸시했던 자들의 표정이 정말 가관일 거야. 난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 난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 한번 보자. 그렇지 않아요? 난 그때 너무 통쾌할 것 같아. 그런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저 목사 뭐 저래 통쾌하단 말을 해? 저는 전할 만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때처럼 진짜 주님이 딱 재림하면 세상이 다 놀라는 거야. 여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기다란 막대 끝에 우리 호롱불이라고 초롱불이라고나 이런 옛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기다란 막대 끝에다가 등을 달고 이렇게 종기만한데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의 행로를 이렇게 밟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 결혼 풍습이 어떠냐면 이제 신랑이 이제 막 인사하고 뭐 하고 치르고 이게 저녁 때 이렇게 신부 집에 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신부랑 같이 이렇게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다 준비해서 길 양쪽에 다 서가지고 그때 뭐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밝혀주는 거야. 그러면 신랑 신부가 쫙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등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강도거나 불청객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그 길에는 등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못 서 있어. 집에 들어가서 자야 돼. 거기 오면 안 돼.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등불을 들고 쭉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련하다 칭함받은 5명은요 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등불이 이렇게 하니까 연기가 씩 나면서 등불이 꺼지는 거야. 이 여기서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이렇게 연기가 씩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꺼져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 상태로 들고 있으면 자기는 불청객이야. 자기는 강도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깜짝 놀라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기름 그릇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 남자들 잘 알 거야. 지포라이터만한 데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어갖고 갖고 다녀요. 그러다 끝나면 또 이렇게 기름을 넣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빌려줄 수 있잖아. 어쨌든 막 깜짝 놀라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다 칭찬받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처녀 5명이 이 지혜로운 처녀잖아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소망을 완전히 갖고 있던 처녀가 이 5명이잖아요. 그 처녀에게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럼 빌려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착하니까. 그렇죠? 근데 빌려주질 않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나쁜 것들 주석에다 그렇게 달아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빌려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빌려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연기가 막 나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이것을 그 당시 문화와 겸하여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기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동시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나눠줄 수 없는 것을 이제 신랑이 임박해서 왔는데 이 기름이 떨어지면 얘네들도 불청객이고 얘네들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기름을 자주 갈아줘야 돼. 그래서 계속 올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다가 떨어지면 자기도 넣어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 주는 거야. 왜? 이것은 이 기름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천국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것은 내 신앙이고 나라는 거예요. 이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면 죽어요. 이해돼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준비할 기회를 우리 주님이 충분히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처녀들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빨리 가서 사라는 거야. 빨리 가서 사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미련한 여자들은요 그걸 빌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해.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10의 2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은 물질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 제 아내가 알죠? 맨날 새벽 예배 맨날 철야 나오는 거 제 아내의 기도로 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희 어머님의 기도로 저는 천국 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야. 기름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은요 빌려줄 수 없는 것이기에 가서 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살아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살아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어. 그래서 막 달려와서 보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들이 11절에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핵심이 뭐예요?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막 열어주세요. 11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42절 44절에 대답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보고 또 어떤 정신나간 신학자는 야박하신 예수라고 주석을 달아나. 아니에요. 기회는 충분히 줬어.
그리고 우리가 24장을 읽지는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24장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다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주님이 방점을 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주님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온다고 광고하고 오는 거 봤어? 내가 언제 온다고 너에게 여기 앞에 나와요. 아버지 외에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제 가라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 기름이 없는 그 순간 우리는 난리가 난다.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앙이 좋고 우리가 4대째 장로 집안의 가정입니다. 그런다고 아들이 아우 이빨이 시네요. 아버지가 먹은 걸 지가 왜 시다고 그래.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누구의 신앙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앙은 개인이에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걸 유대인들은 너무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 지혜로운 이거는 이제 교회하고도 이어지는데요. 이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을까? 어떻게 기름을 준비했을까? 기름이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데 계시록의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2교회만 말씀을 지킬 힘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지킬 힘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인자가 가면서 성령이 오셨거든요. 근데 나머지 5교회는 뭐예요? 말씀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왜? 성령이 없었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이상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세속화된 데 있으면 세속화돼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아프리카에 살면 아프리카의 문화와 풍습을 다 전수받아서 그게 내가 돼버려요. 피부는 이렇게 황토색이고 황토색인가? 검은가? 황토색이고 그리고 출생신고는 한국, 충북, 옥천군 유연면에서 출생신고를 했어도 어려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쭉 살면 나의 문화와 나의 랭귀지와 나의 푸드와 나의 패션은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나이지리아 패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름은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나오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자,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인데 예수님은 딱 3년간만 곁에서 유대 갈릴리 지방에서만 우리를 도우셨어. 지역적으로, 한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규정된 안에서만의 파라클레토스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디서? 우리 안에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계속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자,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세속화된 교회. 이게 지금 설교가 사실 오늘 되게 긴데 제가 되게 어제 밤새도록 줄였어요. 이거를 잘 들으세요. 세상은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당연히 세속화된 교회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죠. 능히 받지 못하나. 계속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기름이 그 지혜로운 5 처녀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아는 자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알고 듣고 배운 거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기름이 그 안에 내재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보면 25장 3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원래 다 해야 되는데 그냥 31절만 볼게요. 이건 스크립트도 준비 안 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쵸, 도둑처럼 갑자기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온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복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걸 주고 배고플 때 물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밥 줬대요. 왼쪽은 안 줬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을 쫓아서 산 자와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은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회가 안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교회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 달라고 기도했고, 그러니 성령이 내재했고 우리와 함께한다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읽었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니까 이끄는 대로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왔을 때 어머 하고 천국에서 뭐래가 기름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세속화된 교회를 섬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름을 빌려달라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지혜로운 처녀들이 안타까우니까 가서 사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아직 신랑이 왔지만 완전히 오진 않은 상태예요. 9절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라는 말을 딱 했을 때, 그리고 기름은 성전에서 파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뭘 기억했겠어요?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짓들을 생각하겠죠. 그들은 성전을 장사치에, 그렇죠? 강도의 구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으로 성전을 다 뒤엎었죠. 왜? 그 성전은 파는 성전이었어. 재물을 팔고, 그렇죠? 기름을 파는, 돈 주고 천국을 파는 그런 악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네 신앙의 근간을 돌아보라는 거죠. 매매하는 성전, 장사하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기도를 보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10의 3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의 3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눈에 띄게 봉사를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저는요, 은혜 없으면 봉사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다 사랑해요. 우리는 자꾸 윤리와 행위로 판단을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새가족들 쉬고 싶다 그러면 마음껏 쉬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라고 그냥 막 하라고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은혜가 실제가 돼서 하는 헌금과 봉사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 렙돈을 크게 보신 거란 말이에요. 매매하는 성전, 뭔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천국 문 앞까지는 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이에요. 결국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바울이 지금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 내 동역자 아니야?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충만한 은혜를 헛되이, 하품할래다 딱 걸렸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구원과 직결시키고 있고, 구원은 곧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매 예배 속에서 천국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매 예배 속에서 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매 예배 속에서 기름은 절대로 빌릴 수 없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보증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자, 이 보혜사를 주는 이유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영원은 어디예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땅에서 그 성령과 함께 살되 도적같이 주님이 오셨을 때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살게 하기 위함이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계속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와 성령을 가르치거나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계속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름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 어떻게 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지에 담긴 그 오일이 아니라, 올리브유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격이나 기준이 없어. 누구나 다 주시는 거야. 근데 뭐 했냐라는 거야. 보니까 세속화된 교회에 있었어. 뭐 했냐 이거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나라인 줄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헛되이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되는 거예요. 성령은 각자가 받아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 속에 있어도요, 성령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성령은 각자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강조. 왜? 주님이 교회를요, 자기의 핏값으로 세웠어요. 성령은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한 자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성령을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신부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말씀보다 다른 게 너무나 우선시되고 말씀보다 내 이익이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제일 듣기 싫고 신학교에서도 제일 짜증났단 말이 주님이 다 아신대. 그리고 다 이해하신대. 저는 그걸 싸구려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이 싸구려 복음을 가진 놈아. 아유, 주의를 불건데. 신학교에서 그랬다고, 젊을 때. 제가 젊을 때 좀 다혈질이어가지고. 너무나 싸워. 그분의 십자가가 실제가, 여러분 영화를 봐도, 감동 있는 영화를 보면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그렇게 울고 감동을 받는데 예수의 사건이 실제가 돼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만 떨고 내 이성과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렇죠? 감히 어떻게 성경 위에 다른 걸 올려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진 그 나에게 세워준 목자의 가르침보다도 세상의 이성과 지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마음속엔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앞까지는 가지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기름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기름이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저도요,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제 생각과 이게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전 포스트 모더니즘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알면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냥 남들 놀 때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하면서 천국 문화까지 갔는데
뚜껑이 딱 열면 기름이 없는 거야, 기름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우리의 행위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행위보다. 오늘날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행위를 강조해. 뭐 불교예요? 행위, 행함을 너무 강조해. 자, 재밌는 건 10명 다 자빠져 잤어. 지혜로운 여인들도 자빠져 주무시고 미련한 여인들도 자빠져 주무시고, 그렇죠? 잠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진 거야. 실족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 다 자빠지고 쓰러졌어. 그러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다 깨어났어. 다 깨어나가지고 다 막 엉거주춤 해가지고 막 들고 다 뛰어나갔어. 다 실수했어. 다 넘어졌어. 근데 기름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의 행위는 다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기에 봐라, 근처에 하나까지 11조도 못했어. 그리고 주일 성수도 못했어. 그리고 자빠져 잤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네? 봤더니 기름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포커스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단지 기름만으로 천국의 인아웃이 결정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미련한 5 처녀들이란 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능력 행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았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계속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재밌는 건 여기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뭐 지식을 들어서 아유 목사님 충만이 하고 마루가 어제 늦게까지 교회 청소했어요. 이렇게 누가 나에게 들려줬어. 지식을 아 그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see,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죠. 벽 뒤를 다 보신단 말이야.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보지를 못했대.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유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거야. 주님 눈에 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신학적으로 복잡해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까? 임해요. 그런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성령론 다시 한번 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 말하되, 주님이 이거는 누구도 가릴 수 없고 진리라는 거예요.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본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의 뜻이 뭐냐면 기름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보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도 그 신앙의 행위도 스스로를 만족시키거나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 가끔가다 청년들 보면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은혜 충만해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드러내려고. 이쁜 자매들 많으면 막 열심히 해. 못생긴 자매 있으면 안 해. 아 바빠요. 이런 놈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빨리 막 장로되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하게 다 직분을 싫어해.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은혜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어떤 데는 막 목사님 1억입니다. 1억. 장로 주세요. 막 이래. 그리고 또 어떤 목사 할렐루야 5천만 더 주면 내가 줄게. 그래서 1억 5천에 합의 봐서 막 장로 주고. 미안하지만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래서 타락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은 행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스스로를 만족시키거나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반면에 너무나 신앙인답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역시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봐봐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 이게 돼요? 되냐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에이 18 막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런 말들을 하면. 그쵸? 막 나쁜 놈. 성이 안 참아. 안 돼. 그쵸? 그리고 막 나이가 60, 70이 되는데도 막 이쁜 자매들 지나고 눈이 막 돌아가. 안 돼. 안 돼요. 안 돼. 우리 젊은 청년들 불법 다운로드 빨개져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 안 돼. 담배 안 돼. 어떻게 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해?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성령이 있으면 돼. 옆 사람 보고 안 되지 해보세요. 안 돼. 근데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성령이 요즘에 전기차에 내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내 차를 팔아버려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까 싶어요. 헌금하고. 근데 전기차는 뭐냐면 배터리가 쭉 방전되면 그거는 시속 80km까지 내가 다 알아봤어. 80km까지 달릴 수 있대. 그래서 동탄까지 왔다 갔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쭉 닳으면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성령이 고갈된 거야. 근데 충만해지면 80km까지 갈 수 있어. 달릴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것처럼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말하는 게 충만을 구하면 어떻게든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 막 이길 때 있어. 신나서 봉사가 막 이길 때 있어. 야, 가라 불법 다운로드 막 이겨. 뭐 이쁘면 되냐? 막 그래서 막 다 이겨. 근데 갑자기 또 마우스 어디 갔지? 막 이러고 전화해서 이게 뭐예요? 소진된 거야. 쫙 가라앉은 거야. 계속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의 죄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맨날 내주잖아요. 화내고 분주한 거. 목사님 저희 구역 못해요. 저 구역장 전 교회 나갈 거야. 그쵸? 이게 불의의 무기로 자기를 내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이게 되냔 말이야. 마음은 원이로도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즉 화려한 옷을 입고 시장통에 서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듯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주님은 보지 않는다는 거야.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또 악한 행위 한다고 악한 행위도 안 보시겠네요. 아니 그건 너무 잘 보시지. 죄니까. 왜냐면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이름만 기록돼요. 구원받을 자들. 행위록에는 행위가 기록되는데 죄가 기록돼. 왜? 그것은 마지막 둘째 부활. 죽은 자들, 지옥 갈 자들이 둘째 부활로 부활했을 때 너가 지옥 갈 이유를 주님이 불러주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오죠. 행위록에는 우리의 죄가 기록되고 천국 갈 자들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 이름만 기록돼 있어. 어쨌든 그래서 뭐예요? 다 악한 놈들은 더 잘 보시지. 다 기록하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라는 거야. 자기를 죽이고 하에게 자신을 의의 무기로, 악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7절이 결론인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야.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기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삶. 제가 서두에서 청장년을 언급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40, 50대가 마음에 확 품어지면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눈물 한 방울만 살짝 났어요. 나 때문에 났나? 어쨌든 이때 반주를 잘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 삐지가 너무 말씀에 심취해서 집중한 건지 아니면 잠깐 이 여인들처럼 졸아도 되는구나 하고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서두에 청장년을 언급했는데 진짜 가장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가족들 건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들, 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하고 막 놀러 가고 싶어도 인상 쓰는 아내, 공부 못하는 자식 보면 못 가지요. 또 돈은 또 없어. 모으고 모아도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인생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애들 좀 커서 이제 한번 즐겨볼까 했더니 엄마가 아프대, 전화와. 그래서 또 평생 한 10년 20년 돌봐야 돼.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만났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만났는데,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영원한 천국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고향을 찾아가는데, 부모님 찾아가는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저도 그래,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앞에까지는 갔는데 진주문이 탁 닫히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왔는데. 그래서 얼마나 억울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열처녀의 비유가 마음에 감동으로 왔어요. 올해 주신 말씀,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저는 우리 청장년들이 하늘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여기서의 수고는 고생했다는 거예요. 고생. 아무리 내가 80살이에요 90살이에요 100살이에요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렇게 나이 먹은 건 그냥 고생했다, 슬픔뿐이다라는 거예요. 또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진짜 천국문이 딱 닫혔다면, 여러분 이 5명의 처녀들 보세요. 산다고 살고 한다고 신앙생활 했는데 문이 닫혀서 열어달라고 외치지만 그 문은, 닫힌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게 제 목회 철학이고 제 목회의 중심이고 결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눴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참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붙이려다가 이 참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참 신앙인. 그리고 참 신앙인은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우리도 속이고 저도 속여요. 행위는 우리 모두를 속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처럼 보였어요. 신앙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좀 봉사 못하고 바빠서 주일 빠질 수도 있고 자주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을 알고 성령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삶의 의욕과 활력이 없고 직장에 소망이 없고 내 삶 이게 뭔가, 이게 사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 이게 뭔가, 내 인생 잘 살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케 해달라고, 내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신앙의 성도들이에요. 참 신앙의 성도들은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무너질 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름이 소진됐구나,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되, 그 좋은 것은 천국과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때를 함께 나누면서, 아니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는 이 교회 속에서 같이 천국 가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셨는데 내 행위는 너무나 연약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녔기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정, 다시 한번 또 새해가 시작됐죠. 오늘부터 우리 성령 충만을 한번 구합시다.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가식적인 거 다 내려놓고
천국이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참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기름을 가진 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로 내가 서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시며, 열방에 온전한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사라지고 흩어지고 없어질 것, 불완전한 이 세상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이 실제가 됨을 믿고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이 땅에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되 그 기준이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이끄는 사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시작하고의 신앙, 어떤 것이 와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복음과 말씀과 천국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신앙, 당장 내일 주님 오셔도 내 생명 내일 끝나도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 부족한 종의 신앙, 우리 성도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두려움 없이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기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신앙, 내 자녀에게 물질의 자산에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성령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셔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배웠사오니, 영이 중요함을 배웠사오니 성령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봉사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헌신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헌금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시간을 드리며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셔서 바울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둠과 흑암의 틴들을 파하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의 진짜 자녀,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산, 물질, 명예, 권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는, 악과 손잡지 않고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에 교회부터 시작해서 신앙인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오늘이 5 미련한 처녀들이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했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보이는 행위가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사는 신앙이 참 신앙인인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목회 철학과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 부족한 종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다시 우리에게 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행위를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말씀 위에 두지 않는 훈련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세상과 죄악과 어둠과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빛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때 우리 40, 50대들 뒤돌아보면 울고 있는 자녀들 돌봐야 되고, 앞을 쳐다보면 노부모들을 섬겨야 하며, 좌우를 보면 꾸려나가야 될 삶이 녹록치 않은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장년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끝이 왔을 때 하나님, 이들 그 끝마저도 불행하다면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 참 신앙인으로 성령의 기름을 소유하여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천국이 실제가 되며, 동시에 녹록치 않은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이겨내며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샘솟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까지도 있는 진짜 신앙이 실제가 되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